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 3주간에 걸쳐서 모델 시리즈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말씀 모델. 누구였죠? 다윗 또 바울. 두 번째는 기도 모델. 누구였죠? 사무엘. 오늘은 전도 모델. 누구예요? 바울. 말씀 모델. 그 말씀 모델 가운데 일반인 중에 말씀 모델,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한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한 분 연예인이신데 이분이 말씀 잡고 움직이는 부분들을 간증을 하시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방송인 이한희 씨라고. 너무 예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한번 미스코리아 나가라. 미스코리아 나가라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는 이거였거든요. 평생 이거 뭐랍니까? 가야금을 쳤거든요. 늘 한복 입고 가야금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이한희 씨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잠언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 미스코리아 그 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나갔는데요. 미스코리아 서울 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에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가는데 미스코리아 진이 됐죠. 지금은 많은 방송들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생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목사님을 찾아갔다네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께 물어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 성구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더라고요. 말씀 모델.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모델. 기도 모델 하면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 김하중 씨라고. 김하중 장로님. 김하중 장로님이 쓴 책이 뭐죠?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사. 이분이 최장수 주중대사를 지냈습니다. 중국에서 대사를 지냈죠. 최장수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원래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 시절에 막 돌아다니고요. 타락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김하중 씨의 고백으로는 자기 어머니는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렸대요. 자기를 두고 불신자인 아들놈을 두고 늘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렸대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아들이 기도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그렇죠? 대통령이 불러도요.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 대통령님이 왜 늦게 왔어?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대화 다 끝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김하중 이 장로님의 특징, 매일같이 300명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한다네요. 중보기도. 기도 모델. 자, 세 번째, 전도 모델입니다. 일반인 중에 또 나왔어요. 누구냐면
천안에 가면 유명한 게 뭐죠? 호두과자. 호두과자의 원조. 심복순 할머니. 이 할머니가 어릴 때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가난한 시절에, 너무 없던 시절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 기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작은 가게를 연 겁니다. 그게 바로 호두과자예요. 자기는 그걸 시작하면서 73년 동안 호두과자 그 박스 안에다가 전도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73년 동안. 제가 작년에 그 호두과자를 사 먹었거든요. 전도지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어도 영원히 질리지 않는 빵이 있습니다.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며 자기 간증을 쓴 겁니다. 자기가 어릴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응답받은 내용들을, 응답 내용을 쫙 기록한 겁니다. 이걸 하면 자기는 평생에 지금까지 돈을 모아놓지를 못했대요. 왜냐? 교회를 10개를 세운 겁니다. 10개의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교회도 세웠지만 어려운 교회를 10군데를 세워준 겁니다. 지금도 자기는 통장 안에 돈이 없다네요. 왜냐?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자기는 돈을 위해 산 게 아니에요. 경제 때문에 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전도하는 그 일,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73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할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권사님이십니다. 전도 모델.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모델 다윗 연구하고, 기도 모델 사무엘 연구하고, 오늘 전도 모델 바울 연구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모델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 대열 속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실천해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본론 1번. 전도의 모델 바울. 모델이라는 말은요, 본보기가 되는 사람, 전도에 일가견이 있다 하는 사람, 그 마인드 자체가 전도 마인드, 삶의 중심이 전도 중심, 그게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전도의 관점으로 바라본 겁니다.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사건, 모든 일, 전도의 안경을 끼고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힘 빠집니다. 사건, 문제 생기면 힘 빠진다니까요. 좌절이 생깁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현실의 안경이 아닙니다. 복음의 안경, 복음의 관점. 이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이 바울은 첫 번째 1번 핍박자였어요. 전도 모델 이전에 전도는커녕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핍박하고 방해하고 돌로 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핍박자였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대요. 바울은 이 재미로 살았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재미로 살았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들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핍박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60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꾸 비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그 눈에 살기가 등등하대요. 그 얼굴 속에 위협함이 있고 얼굴에 눈빛에 살기가 있대요. 잘못 건들면 죽는 겁니다. 눈빛에 살기가 있다니까요. 그 연쇄 살인범의 그 눈빛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살인자의 그 눈빛이 이 바울 눈 속에 있다니까 지금요. 살기가 등등했대요. 잘못 건들면 큰일 나요. 완전히 깡패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 재미로 살았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막 죽이는 거. 그 재미로 살았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사도행전 22장 3절, 22장 3절. 바울은 세상 것을 자랑했어요. 육신의 것들을 자랑했어요. 나는 어디 대학 나왔다. 우리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다. 집안 자랑하고 자기 똑똑한 그 머리 자랑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나는 대단해. 예수 믿는 것들, 아유 저 찌질이들, 저 못난이들 맨날 저렇게 모여갖고 뭐 하는지 늘 세상의 것 자랑하고 자기 그 지식 자랑하고 똑똑한 거 자랑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핍박자 이런 바울,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을 자꾸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죄답니다.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세요. 전도의 관점으로 전도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지금은 핍박자지만 왜냐? 그 핍박자인 바울이 두 번째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예수 믿는 것들을 잡으러 가다가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가는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핍박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겁니다. 핍박하러 가다가 유대교회에서 특별히 훈련을 시켜서 예수 믿는 것들 잡아와라. 그 명령을 받고 그 미션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을 잡으러 가다가 유대교 그 조직 안에서 명령을 받고 가다가 아니 핍박자로 보내놨더니 돌아올 때는 전도자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유대교 조직이 볼 때는 이거 환장할 노릇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다메섹 그 사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시누이가,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친구가 그 다메섹 사건 일어나잖아요. 우리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핍박자가 변화해서 전도자가 되었던 그 다메섹 사건, 나의 다메섹, 여러분 남편의 다메섹, 여러분 친구의 다메섹, 그렇죠? 바울이 핍박하러 가다가 하늘에서 광채가 비추는 겁니다. 이때 음성이 들렸어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이 뉘신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동안 네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동안 네가 핍박했던 교회다 이런 말이 없어요. 교회가 아니고 핍박했던 예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했던, 그렇죠? 네가 박해했던 예수다 그랬어요. 바로 그 장소에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요 뒤집힌 겁니다. 전환점이 온 겁니다. 전도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을 보세요. 빌립보 3장이 보니까 그동안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지식을 자랑했던 이 바울이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랑했던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을 똥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자랑거리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움이에요.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너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내가 뭐 성공한 것들 너무 부끄러워요.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랑했던 자기 지식, 자기 똑똑한 거, 그걸 자랑했잖아요. 이제 아닙니다.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지식, 그거 얻은 겁니다.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다 얻은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얻은 겁니다. 최고의 배경을 얻은 것입니다. 이 핍박자 바울이 이제는요 세상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미 바울은요 감이 온 겁니다. 느낌이 온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순교당할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자기 죽는다는 그 느낌이 온 겁니다.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바울아 너 앞으로 더 가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너 핍박당하고 너 환난 당하고 너 죽어.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4절 보세요. 죽어도 가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해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가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죽는다고 하는데 가는 겁니다. 목이 잘리는데 간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데도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명을 받았거든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요 그걸 말긴 겁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그걸 말긴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그 바울님을 붙잡고요 가지 마이소 하면서 죽잖아요 가지 마이소 하면 붙잡은 겁니다.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 그를 전송하니라. 가지 마이소. 끌어안고 울고 짜고 가지 마이소 바울님 가면 안 돼요. 가면 죽어요. 아니야 나는 가야 돼. 죽어도 가야 돼. 슬퍼도 가야 돼. 아파도 가야 돼. 그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가 돼가지고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로 전도의 모델 바울. 가지 마이소 가는 겁니다. 당신 교회 가면 밥 나오냐 쌀 나오냐 뭐 나오냐 가야 돼요. 교회 가는 거 핍박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핍박하고 그도 가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난치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병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픈 사람입니다. 근데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줬대요. 몸이 아파요. 아파도 가야 돼요. 죽어도 가야 돼요. 난치병이 있어도 가야 돼요. 사람들이 말겨도 가야 돼요. 영적 고집. 그래서 7개 지역, 7개의 나라를 정해놓고 3번이나 순회를 한 겁니다. 그것도 걸어서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간 게 아니고 걸어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의 취미 생활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취미 생활이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죽이는 거, 이게 취미 생활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고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거 너무 고소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 뭐냐? 전도. 취미 생활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그 일, 증인되는 그 일. 모태신앙, 목사, 장로,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 가운데에 전도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핍박자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다친 사람들, 스님들, 점쟁이들, 술집 아가씨, 그 가운데서도 전도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꾸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한단 말이에요. 막 불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불신앙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7절이 아니고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제자를 삼아라. 전도해라. 그게 살 길이다. 의심하는 자에게도 전도하라네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네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를 볼 때에, 불신앙하는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전도자구나. 이 사람은 제자구나. 이 사람은 정말 증인이구나. 아, 당신은 의심하니까 한참 멀었어. 더 기도 빡세게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의심을 해도 당신은 전도해야 돼. 사도행전 9장 1절 그 핍박자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15절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핍박자 바울을 전도자로 봤습니다. 제자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시댁 가문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꾸 교회 가는 걸 반대해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빌레몬서 1장 10절 도둑놈, 머슴. 여러분 도둑놈, 머슴도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2절 보세요. 나의 오른팔이다. 나의 왼팔이다. 나의 신복이다. 그 오네시모, 도둑놈 오네시모. 도둑놈이 변화해서 전도자가 됐어요. 목사님 됐어요. 여러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렇죠? 핍박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2번, 교회의 전도 모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도 방법이 진돗개 전도. 한 번 물면 안 놔줘요. 진돗개. 라이터 전도. 선생님,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라이터로 불을 탁 켜요. 손을 막 지져버려요. 뜨겁죠? 지옥은 더 뜨거워요. 라이터 전도법. 이슬비 전도. 조금씩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이슬비에 몸이 졌잖아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쌀도 갖다 줬다가, 어느 때는 밀가루도 갖다 줬다가, 이슬비 전도. 또 고구마 전도. 고구마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저거 찔러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찔러보는 겁니다. 고구마 전도. 근데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너무 중요해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잡혀 있어요. 근본 문제 속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영우정, 육내우,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문제, 6가지 문제, 그 저주의 그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시작과 해결책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은 심부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제가 전남, 부산, 대구노에 움직여야 돼요. 세계 선교대회 끝나고 선교사님들 훈련을 제가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 대부분들이 뭐하냐? 전도 방법을 자꾸 배우려고 해요. 방법이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한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보여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 예수 그리스도, 답을 줘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전도 목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전도하는지, 전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다 듣도록.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이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창녕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창녕군에 62,000영혼 27,800가정이 이 생명의 복음을 다 듣더라. 한 번 정도는 다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 현풍의 테크노폴리스의 5만 영혼이 다 듣더라. 저 현풍의 17,800세대가 다 주의 복음을 듣더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사람이 뭐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등록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복음 들어야 하잖아요. 내가 다니는 내 직장 동료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음 듣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내가 있는 내 학교, 내 동네, 내 지역, 내 가문에 있는 사람들, 내 집안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음 듣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에다 앉혀놓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다 복음 듣게 해야 돼요. 창녕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고민하세요.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시라니까요. 두 번째 보세요. 2번 전도 관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전도의 안경을 끼셔야 돼요. 제가 그림을 또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안경이에요. 자, 전도 안경.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전도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돼요. 전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금 이사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사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저는 이사를 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갈 집에 가고요. 수돗물 틀어봐요. 물 잘 나오는지, 보일러는 잘 나오는지, 방은 따뜻한지, 아유 장판이 어떤 건지, 포인트 벽지가 뭔지, 학교랑 가까운지, 마트가 가깝게 있는지, 병원이 있는지
자꾸 주위를 살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빼먹어요. 전도의 안경을 안 끼니까요. 전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가 정말 이곳에 와야 될 이유를 몰라요. 전도 때문에 이사 오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이사 가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사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 아닙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저에게 깨달음을 딱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좋은 집이 필요 없어요. 전도냐 재앙이냐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동네는 그 지역은요 재앙으로 덮여요. 흑암으로 덮인다니까요.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포인트 벽지, 좋은 커튼, 좋은 장판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거기에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요셉이 무릎을 딱 치면서 케토톱이 아니고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애굽 땅에 보내서 노예 삼게 만들고 감옥살이하게 만들고 그 이유를 찾은 겁니다. 왜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나를 팔아먹었지? 그 이유를 찾은 겁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들이요, 쫄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당신을 내가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고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선으로. 그렇죠?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전도의 안경을 끼고 전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건요, 내가 애굽에 온 이유, 내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유, 내가 여기 사는 이유,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 그 이유를 다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 깨달은 겁니다. 그 지난 주간에 보세요. 명절 기간에 우리 강선아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했잖아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입원을 했잖아요. 전도의 관점으로 전도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돼요. 그랬더니 그 병실에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변재수 씨, 예수님 믿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인물 너무 좋아요. 말도 너무 잘하시더라니까요. 병원에서 만나서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또 약속도 잡아놨어요. 차 마시러 가겠습니다라고 약속 잡아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조영란 집사님 어머님께서 총을 가셨어요. 그건 어머님께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선물이에요. 장례 캠프. 장례 캠프를 통해서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열매로 조풍평 우리 아버님이 지금 지난주에 교회 등록하시고 오늘 나오신 거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신방 가가지고요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걸어다니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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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하면서 예수님, 똥 싸면서도 예수님, 설거지하면서 예수님. 왜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 찾다가 여기 오셨어요. 지금 교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전도 관점. 세 번째 보세요. 전도 고민. 전도 고민은 뭐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살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아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정말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동료들을,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친구, 우리 부모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근심입니다. 전도 근심입니다. 전도 고민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세요. 전도 고민하세요. 예전에 우리 조용란 집사님이 생일날인지 뭐 결혼기념일인지 여튼 그 기념일 때 남편에게 선물로 뭐 받고 싶어 하니까 당신 교회 한번 나오는 거. 그래서 성탄절 예배 때에 박찬흠 씨가 교회 나왔습니다. 남편을 두고 살리는 고민을 하니까요. 지혜가 생겨요. 아, 이 남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방법도 다 주세요. 여러분 고민하시라니까요. 찬송가 511장 한번 보세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그렇죠? 2절 한번 보세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멀리 갈 거 없어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다녀야 돼요. 30군데 현장 다녀야 돼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그래 우리는요 천사처럼 할 수 없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 잘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불렀으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아파서 그렇죠? 못 간다고 전해라. 주가 주실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지난 주간에 머리 깎았거든요. 원래 잘생겼지만 오늘 더 좀 잘생겼죠. 왜냐? 제가 응답받은 머리예요. 저는 항상 머리 깎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발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머리는 세계복음할 머리입니다. 그냥 머리 아닙니다. 그리고 이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뿅 가가지고 흥분할 정도로 와 진짜 사람 멋있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될 만큼 멋지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 고민하세요. 머리를 깎으면서도 고민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전도 축복. 여러분이 전도 목표를 잡고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전도 관심, 전도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는 전도 고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고민하면서 현장을 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 축복. 종합적인 축복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현장에 있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첫 번째가 뭐냐? 데드라인. 데드라인.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서지 못했던 부분들. 조금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발목 잡히고 뭔가 신앙이 조금 성장하려고 했는 게 또 미끄러지고. 데드라인. 뭔가 신앙생활 10년째, 20년째, 30년째 변화가 없어요. 자꾸 그 데드라인, 한계선.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한계선. 뭔가 환경에 넘어서지 못하는 그 데드라인, 한계선. 거기에 발목 잡혔잖아요. 오래전부터
넘어서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한 부분들, 그걸 해결하는 방법,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시간에 내 데드라인 한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이때가 무슨 일이죠? 전 세계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IMF. 그 흉년의 때에 오히려 경제 축복이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냈습니다. 회의 내용이 뭡니까? 왜 베드로야, 너는 저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왜 식사를 하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을 비방한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하는 그 짓을요, 일을 갖다가 자꾸 비방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 자꾸 까는 겁니다. 목사님을 까고 중요한 분들만 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놓은 겁니다. 자꾸 교회 안에 불신앙하고 교회 안에 자꾸 엉뚱한 일을 하니까 흩어놓은 겁니다. 교회 안에 자꾸 회의하니까 흩어놓은 겁니다. 흩어놨어요. 흩어지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하는 교회구나. 전도해야 사는구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순간 그 데드라인 넘어서지 못하는, 어떤 교회는 10년째 성도가 10명이에요. 그 데드라인 넘어서지 못하는. 근데 올바른 전도를 해보가니까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문제 해결입니다. 무능입니다. 내 개인에게 찾아와 있는 무능. 경제의 무능, 미자립 교회, 미자립 상태, 나의 어떤 영적인 문제, 나의 어떤 무능. 이걸 해결하는 방법,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만 비추기만 하면, 전도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왕들이, 나라들이, 무리들이, 네 딸이, 네 아들이 네게로 안겨올 것이다. 비추는 그 빛으로 나올 것이다. 네가 깊은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 경제가 네게로 옴이라. 가득가득 싣고 올 것이다. 우리 무능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전도입니다. 교회는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최우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앙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의 재앙의 문제,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찾아와 있는 이 재앙,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찾아와 있는 이 재앙, 이 지역에 찾아온 그 재앙, 그 재앙을 막는 방법, 전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니까 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언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대요.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온대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술집이 되어져요. 교회가 팔려나가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2015년도 통계입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 67%가 최저 생계비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 실제 자기가 좀 개척을 해서 좀 교회를 하고 있는 20대, 30대 목회자들을 조사한 겁니다. 조사했더니 92.3%가 투잡을 원해요. 이게 교회 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네요. 다른 걸 해야 돼요. 택시기사 해야 돼요. 대리기사 해야 돼요. 다른 걸 해야도 먹고 살아요. 20대, 30대 지금 목회자들이 92.3%가 지금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가 아니라 직장생활. 연간 1년에 5,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장의자가 지금 넘쳐나요, 지금. 중고로 나왔는데 너무 많이 넘쳐나요.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반면에 신천지는 지금 3년 사이에 7배가 증가했대요. 이단 사이비들은 자꾸 증가하는데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데드라인, 무능, 재앙을 막는 방법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 전도가 사라지고 전도를 다 놓쳐도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뭐 전도를 뭐 잘하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말주변이 없어 할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 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그래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의 모델인데요. 자, 오늘 결론 보세요. 영적 리듬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에 대한 리듬을 좀 타셔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먼저 잘 풀려야 돼요. 영적인 것이 안 되는데 육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안 되는데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렇죠? 네가 강건하길 원한대요.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육신적인 부분도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먼저 되어야 다른 부분도 되어진다니까요.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영적인 생활이 돼야 돼요. 전도가 우선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전도하고, 거꾸로라니까. 다 하면서 시간 되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잘 풀려야 다른 것도 잘 풀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리듬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저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암송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성부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라 저는 고백합니다. 자, 성자 예수님.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을 받았대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뭐 하냐? 낮에는 전도 고민해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해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해요. 밤에는 뭐 하느냐? 내가 낮에 허튼 짓 안 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한 중에 여기 보세요. 오늘 제가 지금 하는 3오늘입니다. 이게 지금 제 3오늘 노트거든요. 여기에 강단 메시지와 주보, 랩넌트 주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오늘 이게 지금 이 구멍 뚫어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3오늘 노트 해서 2016년 2월 21일 주일, 오늘이죠. 저는 주일 아침에 와서 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오전에 주일학교 메시지, 랩넌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메시지가 끝나고 또 오후 메시지를 하면 또 적겠죠, 제가. 이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번, 3오늘 노트에다가요. 1번,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의 말씀에다가 랩넌트 메시지, 성구, 주일 오전에 나온 중요한 성구, 주일 오후에 나올 중요한 성구를 저는 기록합니다. 저는 보통 성구만 적어요. 메시지 안 적어요. 성구만 딱. 그리고 저는 그 성구를 가지고 저는 펼쳐하면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는 오늘의 말씀 성구 있죠. 오늘의 말씀. 거기서 붙잡은 그 성구를 가지고 성경책 펼쳐가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교회 소식을 제가 적어놓습니다. 교회 소식. 이거 보세요. 1번, 교회 소식 1번. 랩넌트 데이. 오늘 헌신 예배가 있어요. 오후 예배 때. 두 번째, 전남로의 전도 훈련. 세 번째, 장학 헌신 예배 및
장학금 전달식 다음 주에 있어요. 또 자체 수련회 우리 대학부 청년부 2월 29일부터 3월 1일 1여전도회 자체 수련회 3월 1일 다음 주 대표기도 정다솔 황영희 권사님. 저는 항상 다음 주 대표기도 하신 분까지 제가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하냐? 세가족 서혜선, 이성호, 최혜리, 최현정부터 김태문 제가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해요. 등등등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접자 저를 통해서 영접하신 분들 최혜리, 최현정부터 시작해 김태문, 뭐 성기찬 이런 이름을 제가 기록해놓고 저 연락처까지 적어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 영접하신 분들 계속 제가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에는 저는 전도 대상자를 적어요. 전도 대상자 가운데 제가 뛰고 있는 지금 30군데 현장 30군데 전 제가 별도로 적어놓고 제가 30군데 전 따로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거 적어놓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급히 제가 기도할 사람 전도 대상자 김민철, 정명구, 백덕태 이게 다 막내 아들놈들이에요. 막내가 말을 안 들어.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짝 믿는 가정 김영호, 양석권, 김상희, 박찬원, 변재수, 이선도부터 시작해서 김재민 쭉 이몽실, 뭐 김창호, 뭐 이진영 다 이름 넣어놓고 짝 믿는 가정이라는 말은요. 혼자 예수 믿는 분들 아직 배우자가 예수 아직 안 믿는 분들 짝 믿는 가정 그리고 장기 결석자 이름 기록해놓은 거예요. 장기 결석자 백우건, 반춘옥, 김민찬, 허규실, 박정웅, 한산선, 정삼조, 이기중부터 등등등등 이른 양 제가 이른 양을 두고 기도할 때 정말 눈물 나요. 최창일, 박진일, 최주연, 진영호, 홍순애, 은주, 은지, 성령이부터 시작해서 쭉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너무 중요한 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이른 양들 제가 앞으로 찾아야 될 그 이른 양 이 주위에 있는 분이 그런 분들 다 이 주위에 있는 분들 제가 명단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는 지금 방법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제가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정식기도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 주 실천사항 그리고 주간 스케줄을 제가 주간 스케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간 제 사역 스케줄을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제가 현풍지교회 지난 주간에 현풍지교회를 하면서 전도 대상자 명단들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야 될 명단들이 나왔습니다. 이른 양들 명단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최순임 씨 그리고 광미정 씨 이런 분들은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김경숙, 신준영 지금 이 친구는 디스트의 지금 학생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어요. 아방데크 우리 권사님을 통해 지금 대상자 나온 그 회사죠. 그리고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노루페인트 이 노루페인트는 현풍의 한 교회의 여자 전사님이에요. 여자 전사님이 본인이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여러분 이름 얘기하면 알 수도 있어요. 여자 전사님인데 큰 교회 전사님입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했더니 복음 듣고 이분이 영접하고 울면서 영접했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내가요 이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 들었더니 목사님하고 노발대발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났다고. 엄청 낫다네요. 그 이분은 좀 일단 끊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현풍 딱 들어가면 현풍 딱 입구에 중고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사장님. 저하고 우리 김마 사모님하고 추리닝 입고 물건 사러 딱 들어갔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분은 저를 처음 보는 분입니다. 저도 그분 처음 봐요. 제 모습이 목사님 같나요?
막 울면서 자면 또 얘기하는 거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면 자기 며느리 얘기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어떤 문제가 와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제가 며느리가 아니고 당신 문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부터미널 옆에 큰 교회 성도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정말 귀신 들렸어요. 며느리도 귀신 들렸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 분들 제가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요, 거기다가 5인 1조, 저 같은 경우는 5인 1조, 우리 재정부를 제가 맡고 있잖아요. 재정부 팀들을. 우리 권수무 장로님, 이지연 집사님, 김은호 집사님, 기도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놓고 제가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지연 집사님, 2월 11일 날 출근했어요. 창녕신문사. 그 밑에가 신보살이에요. 기도해달래요. 가문의 제사가 무너지도록 기도해달래요. 제가 저거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제 영적인 리듬이거든요. 늘 저는 이거 펼쳐놓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겁니다. 거의 저는 이게 결국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한 제 리듬입니다. 이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저를 따라 살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맞는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이왕이면 쉽게 하세요. 간단하게. 많이 적을 거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많이 적을 거 없어요. 간단하게 한 줄씩만 적으세요. 여러분 전도를 위한 여러분 영적인 리듬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자리에 교회의 전도 모델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관점, 전도의 안경을 끼고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바라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전도 고민이 되어지고 그 전도할 때에 종합적인 축복이 따라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를 위한 영적인 리듬이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